지금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땅이 그랬던 것처럼 온통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들이 곳곳에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밖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예의가 아니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군뿐만 아니고 남자아이들까지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참 세상이 음란하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다 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호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7계명 때문에 걸려서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하나인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인가,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크게 배신을 느끼는 경우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라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에 큰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죄인 음행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음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할 때에 음란을 이길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음란하면 안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철저하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민수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모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발락에게 돈을 받고 싹쓸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저주는 못하고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시킬 수 있는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꾀가 뭐였느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두 가지 책망하라는데 그 중에 뭡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교훈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발람이 뭐 했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뭐 하게 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 다음에는 행음하게 했다. 두 가지 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하나는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축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물 먹고 행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한다는 사실을 발람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꾀를 가르쳐주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시뜸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딱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나?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롤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백성의 두령들에게 뭐 합니까? 목매어 달게 했죠. 그리고 연병으로 죽게 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어 달게 하고 그리고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의 백성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에게 이런 큰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음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구약에 보게 되면 음행한 사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나라 법 때문에 지금은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음행하게 되면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음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음행의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통로를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음행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갔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보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 거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음란의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음란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게 됩니다. 지붕은 뭐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지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입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다윗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17살 어린 나이에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내노라하는 장수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서서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싸움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얘기한 것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17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평생 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입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다윗이 눈으로 본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리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음란은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했다. 자,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으로 절대 음란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음행 안 하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완전케 한 법에 보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음행한 거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선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내 눈으로 음란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음란의 유혹이 들어왔습니까? 눈을 통해서, 눈으로 봄으로 음란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롯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법한 자, 판을 쳤습니다. 저들은 음란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불법한 행실, 날마다 불법한 행실,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8절 보면 이 의인은 누굽니까? 롯을 말하죠. 저희 중에 거하여, 저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뭐 했습니까? 보고 들었다는 거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는 죄 믿음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고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눈이 빨가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 때에 그 뒤로부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포함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선한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는 말, 불만은 말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음란한 말을 듣게 되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보는 것이 또는 듣는 것이 내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보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TV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무슨 동영상이 됐든 이런 것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보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게 되면 음란한 행세를 보고 듣게 될 때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를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음란의 유혹이 들어왔느냐?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애굽의 시위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습니까?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요. 로마서 1장 보니까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섬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회 끝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례받고 다시 말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주인이 요셉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대요? 보았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형통의 복을 받는지 주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주인이 요셉의 형통함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고 뭐 합니까? 가정 총무를 삼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 시위대장 집에 노예가 한둘일 것이면 노예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그 중에서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총무로 삼았는데 뭘 다 맡깁니까? 자기 소유를 다 맡기죠. 자기 소유를 다 맡긴다는 얘기는 100% 신임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를 상사들한테 얻게 되면 그래요? 중요한 일도 맡기잖아요. 신뢰를 못한다. 안 중요한 일만 맡깁니다. 허드렛 일만 맡기고 맨날 구석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하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맡기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총무 삼았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을 위하입니까? 요셉을 위하여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미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내려가는 축복입니다. 6절, 네, 6절,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임을 하지요. 네, 그리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셉을 사모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7절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자기 주인의 처입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눈짓하다가 동침했다. 윙크를 하고 함께 잠자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거절하지요. 거절. 뭐라고 거절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모든 소유를 간섭 안 하고 내 손에 다 맡긴 거 맞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딱 하나 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금 안 했는데 딱 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잔다는 얘기는 악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작은 악이 아니고 큰 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10절 보니까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 한 집에 살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데 이게 보통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침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멘. 음란의 가장 강한 유혹은 뭐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강한 유혹이 온다.
10절에 보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강한 유혹은 언제 오느냐? 단둘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11절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옷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녀간에는 단둘이 있어서 안 된다. 절대 남녀간에 단둘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네, 단둘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그러잖아요. 차들 타도 앞좌석에 남녀 나란히 절대 타지 마라. 부부 아니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했어. 승용차나 승합차 같으면 그러는데 추럭일 경우에는 앞좌석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박스로 가리라고 그랬지. 근데 두 사람이 깨끗해도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강조 많이 하죠. 네, 오해할 수 있다. 요즘은 또 카메라가 손에 다 있어가지고 네,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뭘 사러 잠깐 같이 갔는데 근데 사진 딱 찍어갖고 남자와 여자가 한 차에 타고 어디를 갔다 왔다. 예. 마켓 갔다 왔는데 슈퍼마켓 갔다 왔는데 여관 갔다 왔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멘. 제가 이 설교는 주로 밤에 많이 했는데 밤에 해서는 안 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서 낮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축복합니다 악수로 하는데 여자분들 안 하잖아요. 예. 이제 이해되세요? 예. 손을 세게 잡았니? 적게 잡았니? 눈을 쳐다봤네? 안 쳐다봤네? 이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남자끼리만 악수하고 여자분들끼리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어떤 새신자분이 오셔가지고 왜 목사님은 남녀를 차별하냐? 악수를 왜 남자분들만 해주고 여자는 안 해주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교회 오래된 집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잘 여쭤봐서 잘 해답을 찾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남녀간에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눈이 탁 부딪혀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 문제 생겨.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남자는 내 남편밖에 없다. 이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그리고 다른 남자는 다 형제 자매요. 다른 여자는 자매고 다른 남자는 다 형제요. 그래서 형제 자매만 있지 내 남자는 내 남편밖에 없어. 내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자분들의 남편은 참 행복하겠다.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니 바람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한데도 바람나면 맞아 죽어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는 내 남편 하나, 내 여자는 내 아내 하나.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남자들이 그렇게 많고 여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 어때요?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부부 간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예요. 정말로 중요한 관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음란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예. 요즘은 보니까 채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부녀 유부남들이 말이요 이걸 해가지고 바람나는 거. 이야 참,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눈동자같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겠냐 말이지. 다른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네. 사람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지요. 그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한테는 안 들키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들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에라도 절대로 음란한 생각 품지 마세요. 유혹에 살짝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오거든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 않고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동침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절대로 함께 있으면 안 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혼자 신방 가면 안 되고 여자분 혼자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예. 그리고 상담도 문 다 열어놔야 돼. 문 다 닫아놓고 남녀가 상담해도 안 돼. 목사님도 안 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상담할 때 문 열어놨다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조심해야 돼. 서로 조심해줘야 돼. 예.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이성간에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냥 반갑기 때문에 전혀 사심이 없이 했지만 악수하고 이렇게 했지만 보는 눈이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할 수도 있다. 오해하면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성간에는 조심해야 된다. 아멘. 제가 음란의 유혹이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눈으로 봄으로. 욥은 어떻게 했다? 내 눈과 언약을 했다. 처녀한테 주목하지 않기로. 그냥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보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럼 여자들 보면 안 되겠네? 그 뜻이 아니죠.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그거는 뭐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다 아름답게 지었고 사람은 더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딴 생각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은 어때요? 롯은 보고 들을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정대로 음담패설 하지 말아요. 음담패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음란한 동영상 보지 말고, 보면 그 죄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유혹하지. 언제? 아무도 없을 때. 절대로 남녀간에는, 이성간에 남녀간에 단둘이 있지 마라. 아멘입니까? 네, 반드시 절대 같이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 어떤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술람미 여인, 깨끗한 여인. 예. 솔로몬, 신랑 대신 예수님 예표한다고 그랬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순결한 깨끗한 신부를 예표한다 했죠. 그래서
솔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떤 것은 예수님과 우리 깨끗한 신부의 순결한 신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에 나를 음란으로부터 잘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맞을 준비 순결하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